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존이 한 가구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이 존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존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사교장에 나가란 것입니다. 사교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존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사교장에 나가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셔야 되고 또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후로도 존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존이 14년 동안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장님께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러한 일로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일을 해야만 자기의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기꺼이 사표를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당분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2년이 지났는데요. 사장님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존이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존이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장님이 또 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이 그리스도 편에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별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고 존에게 회사 경영권까지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기중한 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혜택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평강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강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해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대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죄를 모두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평강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항상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년에 1독씩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법 잘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독을 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하여진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죄를 살피고 죄를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죄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해진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죄가 나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나의 모습이 아직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탁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온전하여짐을 믿습니다. 내가 미처 다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격 전체를 그리스도의 공로에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내가 의로워짐을 인정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서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다 회개하지 못할 때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격 전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탁함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여진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죄를 살피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하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지나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인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찾고 자신의 죄를 누리시고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씩 둘씩 벗어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에 점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알 수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날마다 거룩한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하나둘씩 벗어버리며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에 이르도록 날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죄들의 경우에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 회개하고 전에 뉘우쳤는데 또 나도 모르게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내 뜻대로 잘 벗어지지 않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죄가 벗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죄가 모두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죄를 던져버릴 수 없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지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면 나에게서 발견되는 죄들이 모두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룩한 모습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탄이 죄를 침투시켜버리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을 항상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제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정하여진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모두 끊어버림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